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제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에 대한 말씀의 관계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이라는 말인데,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요즘 왕정 시대가 아니고 민주 시대이고 또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 또 한국적인 정치 상황을 보면 왕노릇이 있는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는데 왜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서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다들 있겠지만, 민족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하긴 하겠지만 참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왕노릇이라는 이 단어가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십자가 지고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왕노릇식이나 할 건가. 그렇게 아주 겸손한 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왕노릇 해야 되고 왕노릇 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 왕노릇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이라는 것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왕노릇에 대해서 먼저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세 곳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20장 6절, 22장 5절 말씀인데요. 먼저 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5장 10절에 보면 땅에서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20장 6절에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22장 5절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왕노릇은 대체적으로 다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뭐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누리는 왕노릇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5장 10절에 보니까 땅에서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삶과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다음 세계 천국과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계시죠. 이 세상 삶이 끝이고 죽음을 통과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단절된 그 영생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언젠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그 천국을 이미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 육체와 함께. 육체가 주가 되다시피 하니까 이 땅의 삶이 중요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굉장히 짧잖아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가봐야 아는 거고, 있으면 좋고 또 뭐 있겠지, 없으면 좀 나도 이제까지 믿었는데 억울할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모릅니다. 요즘 같으면 양자학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세계만 봐도 한 30년,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오늘 우리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걸 보고 하면, 메타버스라는 것은 지금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 아닙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요, 그 CD라는 것이 막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고, USB는 20년 전에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VCR이라는 거. 우리 저기 어린 친구들은 VCR이 무슨 말인지 뭔지도 모를 거야,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 결혼할 때 다 그걸로 다 찍었어요, 지금도.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엄청 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과학의 발달도 우리 사실은 다 이해를 못 하는데, 천국, 영생, 뭐 영원한 시간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왕노릇이라는 것이 죽고 난 이후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이라는 걸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하고 왕노릇을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두 가지 종류의 왕노릇이 있는데, 첫째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그랬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왕노릇 하면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잖아요. 그러면 왕노릇하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왕노릇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한 분을 통한 왕노릇, 예수님을 통한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왕노릇이냐, 생명의 왕노릇이냐, 이 두 왕노릇을 우리는 당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왕노릇을 당하지 않으면 사망의 왕노릇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망의 왕노릇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것과 부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이해는 하셨죠? 오늘 주제는 왕노릇입니다. 그죠? 사망이 주는 왕노릇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누리는 왕노릇인데 이 생명의 왕노릇을 이 땅에서 누리자. 이 땅에 누려야 된다. 근데 그게 무엇이며 그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답이 오늘 부활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부활로 인한 생명의 왕노릇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설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 구절 하나를 다시 보겠습니다. 생명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온갖 치장을 다해도 생명이 없는 사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기서 말씀하는 이제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두고 한 말씀보다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뭐 70, 80 또는 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무병장수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 그 목숨, 그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이거 얘기를 우리 육신의 생명의 가치와 영혼의 생명 가치를 비교를 하면서 똑같이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생명, 건강 잃어버리면서까지 가질 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거나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누릴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굳이 말하면 왕노릇이라는 말로 하면 언제의 왕노릇이냐? 이건 미래의 왕노릇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은 미래의 왕노릇을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미래에 누리게 될 왕노릇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생을 가진 자가 미래에 누리게 될 영원한 왕노릇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라고 말했는데 이 땅에서 생명의 왕노릇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땅에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다 사망의 왕노릇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두 곳을 인용합니다. 에베소 2장 3절과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인데 생명의 왕노릇이 아닌 죄의 왕노릇을 당하는 자, 죄의 종노릇 하는 자,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에 대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단어.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 하는 말은 한국 부모가 결혼을 하면 태어나는 아이는 한국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국하고 백인하고 결혼하면 그 중간 아이가 태어나죠. 우리가 생김새를 보면 인종이 어딘지를 다 알게 되잖아요. 피부 색깔도 마찬가지고. 한국 부모가 엄마 아빠 결혼했는데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다는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은 우리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진 자들이다. 그 말. 그래서 사망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라. 여기서도 종노릇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과연 이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본질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이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인가?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생이 이 사탄의 죄의 종로로 사는 증거가 육신적으로 당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 꼭 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 질병, 재난, 요 세 가지는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으로도 종로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불안, 염려, 근심, 원망, 공포, 분노, 우울 이런 감정들이 우리가 종로로 타고 있다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도 우리가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우리가 현재, 과거, 미래 이 세 시간 구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시간으로 말해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사탄의 종로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어떻게 종로로 하게 할까? 과거가 주는 아픔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종로로 하는 거. 그게 뭘까요? 과거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후회하는 것. 이게 종로로 하는 증거입니다. 아이고,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후회하고 누군가를 대해서 끝까지 미워하고 이게 종로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근데 미래에 오지 않았는데 미래의 것을 우리가 끌어들여 와가지고 현재 지금 뭘 하냐? 염려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뭐 병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뭐 대학 갈 아이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온갖 염려를 하는 겁니다. 몸에 조금이라도 질병이 있으면 이게 무슨 큰 병은 아닐까? 온갖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증거들입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불안한 겁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를 돌아보니 원망, 미래를 보니 염려,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나는 과거의 공격, 미래의 공격을 다 받아가지고 안정감이 없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시간적으로 봐도 우리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원망이 있고 염려 있고 불안한 거 있으니까 아, 이게 종노릇하는 증거구나라고 한번 정돈을 하고 계속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는 종노릇이 아닌 무슨 노릇? 왕노릇 하도록 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 결정적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라고 일반화할 수 있지만 오늘 종노릇 또는 왕노릇이라는 단어와 연관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혜택이라는 거죠. 왕노릇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은 너무 예수님의 부활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은총은 죽어서 마지막 천국 갈 티켓 한 장 손에 쥐어주면서 그때 보자 조금만 더 참고 내가 가서 기다리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과거, 미래의 불안과 원망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전쟁과 질병과 재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심리적으로 당하는 모든 압박감들 이런 모든 사탄의 종로릇, 죄의 종로릇에서부터 지금 당장 벗어나서 심지어는 사탄을 향하여 심지어는 사망을 향하여서도 조롱할 수 있는 육체의 죽음을 향하여서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수 있는 왕노릇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이 주시는 큰 혜택 생명 안에서 누리는 이 땅에서의 왕노릇하는 혜택을 소망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말씀까지 한번 참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공격하는 이 사탄의 종노릇, 사탄의 왕노릇하는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선행이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꼭 해결돼야 이 왕노릇이 가능한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모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이 자녀들은 누구냐? 우리를 두고 말입니다. 우리는 혈육, 피와 육체. 우리는 다 혈과 육을 가진 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도 또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게 맞는데,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 한 모양은 같은 모양으로 무엇에 속하셨다?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성육신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혈육으로 자녀들인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다시 한번 볼게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오셨다? 혈육을,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사망이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 사망은 누구의 사망이냐? 예수님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가 우리에게 종노릇 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왕노릇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왕노릇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없애야 되니까요. 마귀를 없애야 됩니다. 이 모든 육체적, 심적, 영적인, 시간적 이 우리가 누리는 이 고통, 사망의 종노릇은 다 누가 조작하는 거냐?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라. 그렇죠? 성경은 그 원인을 분명히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이 사망의 종노릇, 사망이 우리에게 종노릇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을 끊어버리기 위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누구를? 사탄을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시죠? 마귀를 없이 해야지만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에서부터 벗어나는데 마귀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야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없이 된다고 그랬죠? 죽으셔야.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볼까요? 자녀인 우리들이 혈과 육에 함께 속하여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그분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 맞는 말인데요. 오늘 종노릇, 왕노릇, 사망의 권세 이 얘기와 관련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요.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이 아닌 생명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가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의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없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사탄에 매여 있지 않고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왕노릇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다. 이걸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구절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제가 이 구절을 깨닫고 난 뒤에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 구절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말씀들인데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무덤 죽음 앞에서 자기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가 생명의 왕노릇이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내가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죽고 살아남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구나. 여러분 이 구절이 만약 그런 의미라면 이 혜택을 누릴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하신 이 26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말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게 왕노릇입니다. 이게 생명의 왕노릇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몇 년을 살든지 간에 이 땅에 살다가 세상 떠날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때도 우리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생명의 왕노릇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도 미래의 왕노릇이 아니라 현재의 왕노릇을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앞에 있었던 단어와 똑같은 말씀드리죠. 생명, 사망, 왕노릇, 종노릇.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현재의 이야기다. 왕노릇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생명의 왕노릇 할 수 있을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이건 구원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이 땅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생명 그리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 그 생명을 말하고 이거 미래의 왕노로서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의 왕노릇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미래의 왕노릇뿐 아니라 현재의 왕노릇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현재의 더 풍성한 삶이라는 풍성한 생명력 있는 삶이라는 생명의 현재적 왕노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는 세 가지 선물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을 가지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죠. 영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자신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망을 권세를 가진 사탄을 마귀를 없이 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생명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었던 분이 육체를 가지고 육신에 되어 오셨다가 그 육체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육체는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두셨느냐? 말씀을 남겨두고 가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므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 2000년 전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던 그 말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 육체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는 생명력을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로 되어 있는 이 말씀만 가지고는 생명력 누리기가 불가능하고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곁에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좋은데요. 다시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그렇게 믿고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느낌이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심장을 달았다든지 간 이식 수술을 했으면 내가 간이 없었는데 심장이 없어졌는데 남의 간이 들어왔고 심장이 들어왔다고 그거 내가 느낌이 있어요. 아, 내 속에 없던 장기가 생겼구나. 그런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보이지도 않고 이래서 참 느낌이 있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약해지고 또 죄를 짓고 이럴 때는요.
또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말이 실감이 별로 안 납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든 안 나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팩트가 있습니다. 팩트. 그게 뭐냐?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현실과 사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붙잡아야 될 것은 현실이 아니라 사실이다. 사실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현실은 혹시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무엇으로 증거가 될 아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왕노릇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셨고 그 말씀은 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고 누가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님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와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말씀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한다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안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찬양을 할 때 예배 드릴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직접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에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속에 생명력이라는 것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지도 못. 생명은 가졌는데 생명력 없이 살 수도 있고 생명은 가졌는데 사망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종로로 하는 것과 같은 생명의 왕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말씀이 전해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는요. 정말 모든 삶을 집중해야지 내가 살아서 생명의 왕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생명의 왕노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선물 첫 번째는 뭐랬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잘 깨닫도록 기억나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성령님. 세 번째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고난도 우리에게 무엇을 위한 생명의 왕노릇을 위해 주신 선물이다. No, thank you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거 없이 말씀과 성령이면 충분한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생명의 왕노릇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사망의 왕노릇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사망의 왕노릇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고난 자체가 사망의 종로로서의 한 양상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사망의 왕노릇 하는 것 같은 이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고난의 왕노릇의 증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망의 왕노릇처럼 보이는 이 고난이 오히려 생명의 왕노릇하는 수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이것이 사망의 왕노릇의 결과물이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이라는 디딤돌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능력을 보여준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요. 특별하게 예수님을 찾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않는다면은 고난당하면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믿는 자의 증거인 고난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해도 된다고 할 만큼이나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사망의 왕노릇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생명의 왕노릇의 디딤돌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이 아닌 생명의 왕노릇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라고까지 말했던 거였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자신이 죽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왕노릇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부활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혜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넘어선 생명의 왕노릇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 저는 죄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지만 빈무덤 앞에서는 주님, 저에게 생명뿐 아니라 생명력까지 주셨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말씀과 함께 들어와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혜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생명 아래에서 누리기 위하여 부활하여 주신 그 주님의 생명의 왕노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이 되고 이를 위하여 주신 말씀과 성령님, 심지어는 고난마저도 생명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인하여서 참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너희들 정말 잘한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부활한 것이라고 생명의 왕노릇 하는 모습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로서만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 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토록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탄을 딱 보시면서 왔지? 영어로 말하면 see? 왔지? 라고 웃음 짓고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왕노릇 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